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잘 대우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잤고요. 특별히 어저께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오느라고 제가 차에 넥타이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넥타이가 없었는데 아침에 또 사모님께서 급히 마련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걸 제가 대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제가 조금 송구하지만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좀 더 외롭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서로 이제 막 수다를 떨지 않고 또 각자가 어떤 호랑이 같이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우리 속된 말로 독고다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남자들끼리 만나면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또라이는 없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서로 막 얘기하면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네 미용실 좋아요 어쩌고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이 XS 이상한 놈 많이 하면서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둘이 한 말도 안 하고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저희 남자들이 외로우니까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우리가 약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셨는가를 잘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둔함이 깨어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정말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장담합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은 삶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혹시 자녀분들 여러분 이제 있는 어떤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큰아들 잘 살고 작은아들 잘 살고 셋째아들 잘 살아도 넷째아들이 삐비라면 엄마 아빠 마음은 항상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녀와도 마음이 통해 있지 않으면 그 부모는 외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외롭게 살아간다면 누가 외로우세요? 하나님이 외로우세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하나님 답답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주님께서 수임료 주셔서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좀 변호해달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변호사로서 여기 온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죠. 어제 재판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절도나 사기, 횡령같이 어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판사가 자기 친동생, 자기 아들이라도 풀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회복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중요해요. 제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2명의 피고인들의 어떤 범행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집을 저당 잡혀서 어떤 집은 어떤 가정은 집을 팔아서 남편들을 위해서 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어요. 돈을 다 주고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가족들이 다 재판부에 합의서를 내므로써 한 3주 정도 뒤에 있을 선고기일에 둘 다 석방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A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내가 법관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경험을 비추어 보니까 이 정도면 당신은 3주 뒤 선고기일에 바로 석방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표정이 그전에도 약간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 표정이 아주 밝아지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고는 그 다음 몇 번 더 면회했을 때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자기 몸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할 때 반찬들도 많이 나눠주고 또 새롭게 이제 가을이 되었다고 옷을 새 걸 줬는데 자기 새 거 안 입었대요. 옆 사람 주고 너 입고 너 오래 있어. 난 나갈 거니까. 이 사람은 이 환경에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자기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무리 좋은 반찬이 나오고 이제 뭐 난방이 들어와서 방이 따뜻해지고 이건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랑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방이 따뜻해진다고 감옥에 더 있고 싶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간 이 세상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누가 좀 더 돈이 많고 누구 자녀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막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뭐 잘 된다면 뭐 교도소 안에서 반찬 좀 더 잘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유로우실 수 있으세요. 실제 그렇고. 그런데 내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B라는 분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이분의 아내에게서 좀 있다가 이제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갔더니 뭘 얘기할까요? 제가 진짜 나갈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일 반복하고 왔어요. 또 며칠 뒤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 이번엔 다른 걸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다른 거를 물어본 척 하다가 또 뭘 물어볼까요? 제가 진짜 나갈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지도 않아. 더 민감해져 있어요. 아시죠? 선고 날짜가 잡혀 있으면 훨씬 더 민감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뒤에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두 사람이 3주를 보내는데 이 사람 너무 행복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전혀 무엇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반면에 이 B라는 분은 나올 때까지 거기 안에서 다투고 더 민감해져 있고 긴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똑같은 결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 B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저한테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시죠? 너 생각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도 못 믿으니까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낼 수가 없지 않아 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으세요. 이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죠? 이게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누가 찍은 것입니다. 저 두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더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랑 쇼핑 가면 어떤 친구가 이거 사야? 그러면 나도 그거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 외로울 때에는 이거 사야, 이사야서를 보시면 돼요. 나도 사고 싶어. 예, 49장 15절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할 때 이거 사야 나도 사고 싶어를 딱 외우시면 우리가 그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많이 사고 싶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네들은 왜 너의 그런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 억울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주제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품꾼이 누구죠? 품꾼. 여러분, 품꾼이 좋을까요? 노예가 좋을까요? 저 당시에는 노예가 더 나았어요. 노예는 주인이 주는 일정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표현은 품꾼이라고 대단히 교양 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일당을 겨우 받는 사람. 그래서 집에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 시장에 나가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품꾼입니다. 일정하게 고용되어서 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노예들과 다르게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잘 배우셔야 돼요. 이따 퀴즈가 나가니까요. 하루 한 데나리온, 저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것, 하루에 딱 1당입니다. 그리고 저 한 데나리온 1당으로 네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돈이에요. 그래서 이 품꾼들이 일찍 나가서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다음의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일거리 구하려는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서울 남구로역에 인력사무소가 많아요. 거기에 새벽에 가시면 매일매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시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올까요? 우리 외로운 남자분들이? 맞습니다. 새벽 4시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새벽 4시 인력시장에 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죠. 나는 오늘까지 열하루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집세는 줘야 하고 보일러 가스비 다 나가야 해요. 이게 그래서 6시 되면 건장하고 일 잘할 거 생긴 사람들 다 먼저 데려가고 6시 반 그 다음 데려가고 그 다음 되면은 좀 나이 들고 힘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남았다가 결국은 8시, 9시 돼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처 교회에서. 그러니 이 사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품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침만 해도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오늘 드디어 내 일자리가 확보가 되었구나. 내가 집에 가서 아빠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하다나 사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성경절 보신 것처럼 3시, 6시, 9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상당하게 줄 거야. 그냥 주인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없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는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죠. 오후 5시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 오전 9시까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힘든데 하루 종일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이 아버지는 막 입이 바짝바짝 타고 그냥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들어가라 얘기하고는 준단 말다 말도 없어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 것입니다. 들어가라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잘 답변해 보십시오. 자, 우리 모두 고민해 보십시다. 얼마를 줄까요?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얼마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답은 나와 있죠. 얼마를 주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4인 가족이 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 하나님은 5시 온 사람도 누구를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1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정을 아니까. 그가 일하는 것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필요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이 다 그 다음 날도 다 오기를 원했어요. 포도원 품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줬습니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두 데나리온을 주면 그 다음 날 안 나올 수도 있죠. 주님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답을 빨리 맞추셔가지고 이거 좀 천천히 맞추고 고민을 해야 이게 기억이 오래가는데 맞습니다. 두 데나리온을 주면 오지 않고 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꼭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일한 만큼만 주려고 하죠. 그의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대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생각대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 다들 답답하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서대로 줘야 될까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내가 모두를 한 데나리온 주고 싶다면 아무 말 없이 주고 싶다면 누구부터 주면 됩니까? 예, 일찍 온 사람부터 주면 돼요. 돈 주고 가고 돈 주고 가고 5시에 온 사람 어떻게 올까요? 나도 주려나 하고 삐리 왔을 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그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누구부터 줘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주라. 순서를 딱 정해주셨어요. 먼저 온 자들 뭐 하라고? 성질 나라고. 이걸 보고 누구의 마음을 배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라고요. 이 하나의 비유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너가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줄 거야.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인간의 길과 다른 그런 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 영상인데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이 이제 12시에 온 사람 또는 뭐 9시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5시에 온 인간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내가 아침 일찍 왔는데 나한테 이 주인이 10만 원을 주네?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저도 약간 열받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온갖 뙤약볕을 다 견딘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제 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비가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부솔 시내가에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내가 곁에서 집만 지키고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400명은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다. 피 튀기는 현장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녀온 우리랑 여기 가만히 있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세요. 이 물건도 우리끼리 나눕시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 백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죠. 사회적인 시각으로는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이 얼마나 귀한데 그 돈을 여기에 헌신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주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떼약볕을 견딘 나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항의하고 싸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당장 내가 받을 돈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해요? 주인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 여기 일하러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나오지 못했어요. 물질이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내가 당장 조금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내일은 없고 오늘만 사는, 내가 성질 낼 걸 다 성질 내버리고 다음에 여기 안 온다라고 끝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늦게 온 사람은 역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보다 더 귀했던 것 같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이날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동안 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나를 그 다음날 좀 불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성경절 여러분 잘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20장 그 전에 있는 19장과 20장 사이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5시에 온 사람이 6시까지 1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이 마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것이 나와요. 우리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어라고 항의한 것이죠. 본인이 뭐가 된 것입니까? 자기가 판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주고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삶밖에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의 낭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도 한번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그 생각을 누가 했을까 싶으면 아까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왜 나에겐 일자리가 없는 것이지 하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5시에 그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을 자꾸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상처, 원망으로 인한 기억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한 남편, 아내, 딸이 셋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어떤 일로 먼저 좀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은 다음에는 아빠와 딸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의 결혼식에서 아빠가 어떻게 이 딸의 결혼식을 축하해 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아빠가 이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아까는 됐는데 또 지금 안 되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皆様、お話に反応されているところではございますが、ここで新婦のお父様、山中康弘様より新婦レナ様へメッセージがございます。康弘様、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お父さんピアノ弾けるんだ。
저는 우리들의 반응이 저 딸의 반응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딸과의 서먹한 관계를 해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던 할 수 없는 피아노를 피아노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우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배우고 그 딸이 엄마와 함께 어렸을 때 열심히 배우고 그 가족 모두에게 익숙하던 바로 그 곡을 결혼식장에서 연주하면서 딸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딸은 고통스러웠지만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아빠의 진심을 알고 아빠가 끝까지 잘 연주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죠. 하나님께서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 죄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먼저 내려오셨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저 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참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녀 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죠? 누가 먼저 화해를 하려고 하고 누가 먼저 소통하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 것입니다. 이거 다 세상 관계 이렇죠, 여러분. 갑질. 다 갑을 관계예요. 나 갑인 거 알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을을 항상 하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자녀의 관계에서 갑이에요, 을이에요? 나 학원 안 가! 그럼 누가 쫄아요? 부모님이 쫄아요. 나 시험 안 볼 거야. 그러면 시험 안 보는 건 지고 성적 나빠지는 건 진데 누가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져요? 을인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기었다. 생떼 쓰는 인간이 원래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하고 잘못 없어도 미안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죠. 모든 관계는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무거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딸 둘을 안고 이렇게 가는 것은 다 어때요? 저 을지를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나는 너희한테 지금 오해받고 있어. 알았지? 난 절대 갑이 아니야. 내가 너네한테 병을 주고 너네가 필요한 돈을 안 준다라고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끝까지 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스러우세요.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 내가 쓸쓸하지 않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로도 많이 오해받고 계시구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시겠다.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위로해드리고 변호해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꿈을 아까 저 딸처럼 간발해 아빠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아버지에게 살림을 달라고 하고 다 가져나갑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나라의 풍습을 안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의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은행에 들어가 있고 주식에도 들어가 있고 또 전세 보증금으로도 들어가 있고 부동산에도 있고 다 이렇게 언제나 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옛날 이 당시의 분깃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분깃은 오로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분깃, 부동산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시대였거든요. 아버지, 분깃 주세요라는 건 뭡니까? 땅 빨리 급하게 파는 날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아버지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분깃, 상속분은 언제 받습니까? 저희는 상속 사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속 사건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어떤 아들이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한 아들에게 상속분을 제대로 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괘씸한 놈에게 내가 왜 줍니까? 라고 와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죠. 이 분기 살림이라는 것은 이 당시엔 다 토지 부동산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소유주의 신분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분깃을 처분한다는 건 뭡니까? 급히 처분하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주의 신분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화를 낸 거예요? 나중에 형이 화를 낸 거예요. 이 새끼 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이제 먼 곳에 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인간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난 이제 누구다? 열심히 일해서 몸으로 때우자. 품꾼해라라 보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이 탕자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 400명은 어때요? 다윗이 매우 조건적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죠. 일한 우리만, 싸운 우리만 이 분깃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 문제는 없을 텐데 뭐가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반지를 끼우고 또 소를 잡고 잔치할 때에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시죠? 작은 아들 집에 들어왔더니 이제 또 어떤 아들 또 찾으러 나가야 돼요? 또 큰아들 또 찾으러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들여놨는데 이분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거예요. 죄된 마음들, 선악과를 먹은 마음들. 그때 뭐를 뱉어내라고요? 선악과를 뱉어내시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 이야기라기보단 큰아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와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볼까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랑 내 벗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한 번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그 큰아들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 마음이. 볼까요? 작은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주세요 해가지고 당당한 요구로 물질을 얻었어요. 큰아들은 무얼로 물질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순종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해요.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효자라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이 좋겠구나.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가져간 내 물질을 이 자식이 돌아옴으로써 또 뺏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뭐고 상관없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명령을 잘 듣고 따라서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 될 거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너 혹시 큰 아들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아버지는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각을 제가 바꿔보면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 속칭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동생을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한 다음에 큰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는지 놔두세요 아버지하고 안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15장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외로우세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니까 너무 외로우시죠.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재판하면서 가족관계 일들이 많은데 부모의 마음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자식이 4명, 5명, 6명 있어서 모든 자식이 다 잘 살아도 한 자식만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난장꾼처 왔다 갔다 하다가 공부 못하고 해서 어쨌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여러 가지 힘들면 그 부모는 명절에 다른 자식들 다 왔다 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처갓집 간다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그런 때니까 명절에도 못 와요. 명절에 누워서 누구 생각해요? 큰아들이 준 용돈, 뭐 손주 생각 절대 안 해요.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손주 얼굴 안 떠올라요. 이 명절에도 아버지 어머니 집에 못 온 아들 생각 때문에 아빠 엄마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사고 싶어 해서 이 49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도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